5장 18절 하나님 말씀 읽는 복을 같이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지난 시간이 떠오르면서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었구나.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었는데 거기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꼬꾸라졌지요. 하나님 너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저를 정말 불쌍히 여겨주세요. 정말 참 크리스찬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며칠 밤을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런 음성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내 손 잡고 한번 가보겠니?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손 잡고 오늘을 이겨냈습니다. 여라, 너무 전투적으로 살지 말고 내가 주는 모든 것을 음미하는 삶을 살아보렴. 폐섬유증으로 9년간 투병하다 건강을 회복한 가수 유열의 고백입니다. 돌아볼수록 매일매일이 기적이었습니다. 돌아볼수록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제 카톡 창에는 기억하라라고 하는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병원에 밤이 오면 병실은 조용해집니다. 아무도 없는 병실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수없이 들었던 찬양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 찬양을 들어본 것 가운데 이처럼 온 마음이 담겨 있는 찬양을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사실 매일매일이 기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우리같이 둔탁한 심령을 가진 우리들에게 있어서 쉬운 일은 아니지요. 평범해 보이는 날들이 감사로 채워져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기도 우둔한 우리의 마음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에게는 수많은 기적과 감사로 채워져 있음에도 아직 채워지지 않은 작은 것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핥히며 불만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평범한 일상이 깨어진 후에야 평범한 일상이 특별한 은혜의 날들이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는 우매한 인생들이 우리들인지도 모르지요.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행과 불행을 결정짓는 키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감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사란 무엇일까? 우리 말로 하면 우리가 덕 또는 은덕을 입었다. 누구의 덕분이에요. 뭐 이런 표현들 하지요. 이것을 기독교적으로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산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입을 때
그 마음을 겉으로 표현하는 것을 일컬어서 우리들이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삶의 의미와 기쁨을 조금씩 배우게 되지요. 그런 의미에서 은혜를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고 기쁨을 카라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두 단어에는 동일한 어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은혜와 기쁨은 같은 뿌리적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왜 감사하는 삶이 건강지수가 높고 또 감사하는 삶일수록 행복지수가 높은지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삶이 부여롭고 그러면 엄청 행복할 것만 같은데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를 이렇게 보면 우리의 생각하고는 전혀 다르게 우리가 볼 때는 꽤 사는 것이 어려운 나라의 사람들이 행복지수가 높다라고 하는 사실은 은근히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좀 충격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본성은 감사하기보다 당연히 여기는 것에 익숙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AI 전도사라고 불려지기도 하고 아이디어 닥터라고 불리우는 이장우 박사가 쓴 글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당연한 건 하나도 없더라라고 하는 그런 글인데 아침에 눈을 뜨면 물이 나오고 온수가 나오고 폰이 터지고 와이파이가 연결되고 엘리베이터가 움직이고 지하철이 달린다. 그게 전부 당연한 일이었던 시절이 있었다.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았다. 누가 만들었는지도 몰랐고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지도 관심이 없었다. 그런데 어느 날 정전이 되고 물이 끊기고 폰이 꺼지고 몸이 아프고 혼자가 되었을 때 알았다. 당연한 게 하나도 없는 세상에서 살아있다는 건 매 순간이 선물이라는 것을. 그래서일까요? 성경은 감사가 마지막 때를 감지할 수 있는 감지기 같다라고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글쎄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면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겐 매우 평범한 단어 정도로 생각이 되는데 그 감사가 때의 마지막, 소위 말세라고 그렇게 부르는 마지막 때를 감지하는 중요한 감지기의 하나로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감사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는 꽤나 의외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평범한 단어처럼 느껴지는데 따라서 그리스도인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증표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감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짧은 한 절입니다만 아주 소중한 의미가 들어있는 동시에 결코 쉽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누구나가 다 아마 갖게 될 것입니다. 도무지 우리의 본성에는 맞지 않는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떻습니까? 우리의 본성에 맞나요? 아니, 범사에 감사하라니. 물론 좋은 일이야 감사할 수 있죠. 우리 아이가 이번에 수능고사를 꽤 잘 본 것 같고 원하는 대학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아니, 감사하다는 말 당연히 나오죠. 원하는 좋은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이젠 더 이상 지긋지긋한 이사하지 않게 되었으니까 감사뿐이겠어요. 그래서 주변에 아는 사람 지인들에게 시체말로 한번 쏘겠다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당연히 감사하죠. 그렇지만 어떻게 모든 환경,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냐고요.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엔환티라고 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일이 일어나도 감사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게다가 시편 116편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저 막연히 고마운 마음을 갖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말씀인가 본데, 자, 한번 보죠. 시편 116편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을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현실에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다는 말인가? 회사가 부도에 넘어가고 정말 요즘에 쓰는 말처럼 영혼까지 다 끌어모아서 저 건물 하나 정말 큰 건물은 아니지만 그 건물 하나 사놓고 정말 마음이 든든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그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고 사랑하는 아내가 불치병으로 고생하다가 이제는 시한부 판정을 받고 직장에서 새까만 후배가 승진하고 나는 회사를 계속 다녀야 되는지 이제 그만둬야 하는지 이런 상황에서 과연 감사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만일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 감사가 어떻니 저떻니 하면 마음속으로 울분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감사가 말장난도 아니고 말이야. 그럼에도 오늘 본문은 물정 모르듯 명쾌하고도 단도직입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물정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것 같아. 그러니 저렇게 마치 가볍게라도 하듯 그것도 명령어로 모든 처지에서도 모든 환경에서도 감사하십시오. 더 정확한 표현은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일까? 어떻든 그냥저냥 그래도 신앙생활이라고 한답시고 해온 세월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가볍게 여길 수도 없고 그렇지만 도무지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사정하고는 아랑곳 없는 도무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분인가? 아니 그렇지 않고서야 다짜고짜 범사에 감사하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마음이
들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일까? 먼저 이 말씀을 직접 들었던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한번 살펴보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진공 상태에서 뚝 떨어진 그런 말씀이 아니지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면 삶 속에서 나온 말씀이지 우리가 그저 생각하는 것처럼 진공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뚝 떨어진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쯤을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즘 로마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만 로마서의 1차 수신자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다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1차 수신자가 있고 동시에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이에요. 아니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라니 그것도 명령어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도무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알고 하시는 말씀이야? 그냥 하시는 말씀인 거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처음에 들었던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한번 살펴보는 게 좋겠죠.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들려졌을까? 이 말씀을 들었던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현실적으로 가장 나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도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 이유로 말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놓여 있었는데 시체말로 그 고통이 당하는 고통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3장 3절로 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데살로니가전서 3장 3절로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냥 환난도 아니라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앞으로 너희가 받을 환난에 대해서 미리 얘기를 한 바가 있는데 미리 얘기한 대로 그렇게 되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환난도 그냥 환난이 아닌 여러 환난 중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명령이니 눈 딱 감고 감사하라는 것인지 아니 눈 딱 감고 의지를 불태우며 할 일이 따로 있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 속에서 감사가 가능한 것일까? 우리가 은근히 좀 마음의 불편한 부분들을 쓱 드러내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공연히 주신 말씀은 필시 아니겠지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 속에서 감사가 가능한 것일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란 감사가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한다면 구원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도 명령어로 말할 수 있었던 것도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뒤이어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못까지 탕 박아버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므로 이 말씀은 구원의 은혜를 받지 않고는 불가능한 말씀이에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로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로 8절 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케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너희의 믿음에 대해서는 뭐 더 보태할 말은 없다. 너희의 믿음이 이미 마케도냐 아가야 지역에 이미 다 소문이 나서 너희의 그 믿음이 어떠함을 다 알고 있으니 너희 그 아름다운 믿음에 대해서 뭘 더 보탤 말이 또 있겠는가.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의 말씀이니 어쩌겠어. 네. 그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크심이 무엇인지를 알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기이하고 놀라운 그 은혜를 받았기에 그 역사 속에서 제가 요즘에 그 요한일서 수요일날 은혜를 나누면서 엄혹하다 뭐 이런 표현을 좀 씁니다만 그 말 그대로 엄하고 혹독한 역사에 그 중심을 오직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 때문에 겪어야 됐던 말할 수 없는 그 참혹할 만큼의 어려움을 견뎌냈던 너희의 믿음은 이미 마케도냐 아가야 지역에 다 소문이 났는데 거기에 뭘 더 보태겠나. 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중요한 거죠. 네.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범사에 감사한다는 말이에요? 아니 성경에 있으니까 뭐 어쩌겠어. 네, 이러한 무지한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말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한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비록 지금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깊은 구름으로 칠흑같이 어둡다 할지라도 이 고난을 통해 닫힌 심령이 열리고 이 고난을 통해 이 고난을 통해 그 딱딱하게 굳어 있어 도무지 이 둔탁한 심령이 그런데 열려지고 닫힌 눈이 열려 그 이전에는 보이지도 못했던 것들이 이제는 내 눈에 보이는 이런 경험을 한 자들에게 종래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결국 오늘의 어려움과 고통까지도 선으로 바꾸어 가실 것을 믿는 믿음과 확신이 있기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들을 향해서 이 말도 안 되는 무슨 범사의 세상에
이런 말씀이 어디 있어? 그렇지만 성경에 있으니까 뭘 어쩌겠어? 이런 무지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들, 그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본질적으로 인생은 모두가 다 주어진 선물인 것입니다. 아닌 것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생명이, 건강이, 그리고 가족,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과 구원, 그리고 교회. 생각해 보셨나요? 은혜 아닌 것이 없고 선물 아닌 것이 없습니다. 시작하면서 소개했던 가수 유열, 화면으로 보았던 그의 모습엔 산소 마스크가 쓰여져 있고 거의 해골에 가까운, 체중이 41kg까지 갔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시작하면서 소개해드린 가수 유열이 폐섬유증으로 9년을 투병하면서 깨달은 것은 매일매일이 기적이라는 것.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둔탁한 심령이 열려지는 거예요. 돌아볼수록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손길이었음을 깨닫노라고. 이제는 그 표정이 그 이전에 그저 사람 좋아 보이는, 근데 꽤 그래도 그 활동적인 그러한 모습의 그 표정이 아닌 매우 잔잔한 미소이지만 그 미소가 그렇게 나로부터 나온 미소가 아닌, 하나님께서 제일 많이 가르쳐 주신 게 모든 걸 새롭게 보는 눈을 주셨어요. 그렇게 눈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스쳐 지나갔거나 흘려보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고 은혜였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긴 병원 생활, 병원의 밤, 병원의 병실의 밤이 오면 조용합니다. 그때 저는 병원 복도를 왔다 갔다 했었지요. 그러면서 수없이 들었던 찬양,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형용키 어려운 사랑의 선물로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지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기에 당신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의 비밀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그 말씀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하나님 말씀인데 어쩌겠어,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유의 신앙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을지 모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이것은 비밀이에요. 구원받은 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당신이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어거스틴이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죠. 그리스도인에게는 머리부터 발까지가 할렐루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